우리는 오늘 지난주 이어서 서론적으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오늘 메시지가 무척 본문 메시지가 짧아요. 또 간단하고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저는 오늘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삼성교회 기본 교재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물뚝 들어가요. 그러면서 교재를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본적인 바로 이 삼위일체, 저는 지난주에 내 메시지를 듣다가 끝나니까 어떤 목사님의,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 이게 메시지가 바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 내용 제목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그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간단하게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교회사에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단을 섬기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복음 앞에 돌아와서 그분이 아주 교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면서 태양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태양은 하나인데 빛이 있고 열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양반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입니다. 삼위일체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성경은 전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삼위일체를 기록해놨는지,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기록해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안에서 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서론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예수의 그리스도,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래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분이 창조자다. 그래서 이분이 아니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이분이 다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과 바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에요. 예수님 따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몇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하게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다. 지금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을 6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랬어요. 또 어디서 만군의 여호와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꼭 기억할 것은 뭐랍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아무라도 만약에 천사가 나 여호와가 말하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내가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면 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러죠. 못된 놈이라고 그러죠. 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격히 틀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는 말을 먼저 봐야 되겠지요. 왜?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쓰면서 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로
삼위일체를 얘기를 해요. 거기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만 아니고 거기서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했다. 3인칭 복수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썼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구속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한 분이 앞으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아들 예수님, 또 교회사의 성령님, 이렇게 3등분해서 바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구약에는 아버지로, 신약에는 바로 아들로. 왜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아들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아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임만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에 완벽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세 분이 따로 계셔서 쓴 것이 아니에요. 보셔요. 나 여호와, 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요. 그러면 48장 가십시다. 4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그니 그 말은요.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원문을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그 말은 밖에 나갔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집에 들어오면서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나다. 네 아비다. 그런 말이에요. 나다. 모세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나라고 말해라. 그 말이에요. 나라고 말해라. 그래서 나는 그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래. 그러면 구약 성경에 딱 두 글을 냈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딱 이 단어, 이 용어는 딱 두 군데 이사야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가서 아주 두드러지게 얘기하는데 마태, 마가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는 한 구절도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만 있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봅시다. 뭐라겠는가?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과 48장 12절 말씀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그 용어를 똑같이 쓰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처음. 그리고 마지막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응?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바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얘기 안 해요. 지금 성경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빠졌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4절 원래 뒤집어졌는데 제가 좀 잘못 본 거예요. 착각이 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누구라고 했습니까? 장차 오실 분, 그렇게 했어요. 장차 온다고 하는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재림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성경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차 오실 분을 누구를 딱 지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장차 오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봅시다. 1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딱 표현하기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그러면 말씀하셨다. 그거네요. 나는 주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으며 뭐라고 했어요? 장차 오실 분 그랬어요. 장차 오실 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하고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장차 올 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주 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아들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8절 시작. 내 생으로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말은요 천사장이에요.
거기서 앞에 말하니까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여기서 말하는 여섯 날개를 가진 이 생물은 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천사장들. 이 천사장들이 안팎에 안과 겉에가 눈이 가득했어요. 그 눈이 가득해. 세상 전체를 살펴보는 그 눈이에요. 그 눈이 가득한데 이 천사들이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구를 들여서 지금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들어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랬어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뭐라고요? 장차 이 땅에 오실 분이래요. 장차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분. 재림하실 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연대 4장에 가서 이제 보시고요. 4장까지는 요 얘기를 하고요. 이 말씀이 뚝 떨어져서 11장에 가서 17절에 얘기합니다. 11장 17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이 시대에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언제 재림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우리가 변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나팔이 벙 부러지면 우리가 이 몸이 완전히 성화의 몸으로 변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하늘로 가버리는 거예요. 승천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17절에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큰 권능 그랬어요. 권능. 큰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마지막 나팔에 재림을 한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부러져요. 마지막 나팔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 뭐라고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시작. 보세요. 마지막 나팔이 15절에 불러졌죠. 그렇죠? 15절에 불러졌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이 요 나팔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한 거예요. 재림을 하는데 바로 15장까지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이제 막 이 땅이 이제 막 영원 추수가 마지막에 이제 영원 추수가 막 시작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낫을 들고 이제 막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봅시다. 16장 5절 말씀을 또 봅시다. 5절이 뭐라 하겠는가? 16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거룩이시도다. 16장부터는 이제 문제냐면 대접장이 시작됩니다. 대접장. 이 대접장은요 7년 대환란 후 3년이에요. 후 3년 반에 있을 대접장입니다. 무시무시한 대접장이 용서가 없고 이때는 하늘에서 무서운 형벌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때 보세요. 바로 이 심판을 누가 하는가 하는 거예요. 심판을.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보니까 전에도 있고 지금도 계신 걸어가신 이여 심판하시니 어렵다. 세상 심판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6절 7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루었다. 뭘 이루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20장에는 천년 왕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20장입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이제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루었다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겁니다. 이 땅에서 이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생명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수. 이 생명수는 이걸 먹으면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변화돼 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딱 가서 봅시다. 13절에 뭐라고 했는가? 13절에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지막이라.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세 번을 얘기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해요. 마지막에가 참 중요합니다. 마침이에요. 마침.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세 전에 애정 계획을 세웠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로 다 아버지로 표현하고 선지자들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모든 십자가로 이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고 이제는 구속에서 다 우리를 성결케 해서 주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살아가 이 땅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우상 숭배고 또 이제 막 그 죄를 짓고 살잖아요. 똑같은 그 모습이요. 똑같은 모습.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서 또 범죄를 해. 인간의 그 속성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인간이요. 계속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거 봅시다. 이제 두 번째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만군의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분이 메시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바로 메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같은 영어예요. 같은 한 말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글씨가 틀려져서 이제는 메시아 또 이제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원래는 예수와 그래요. 예수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스라엘 가보면 예수를 그냥 예수라고 말하는요. 예수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원래 발음이 예수와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 우리를. 그래서 저들의 죄 그랬어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자라는 겁니다. 이 저들의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가 그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어떤 죄를 얘기한다고요? 어떤 죄를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어겼어요. 언약을 범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뭐라고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가요?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관계에서 선량하려고 하였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첫 언약 때 뭐라고요? 범한 뭐라고요? 죄에서 범죄했던 것. 첫 언약 때 범한 죄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되지 않냐고. 바로 인류 최초에 바로 아담이 죄를 졌던 거. 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죄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직분. 이 직분인데 뭡니까? 이 직분인데 메시아 그렇게 하는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반드시 새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것이 아니고 향수를 머리다가 부었단 말이에요. 그 직분이 뭐냐? 바로 왕의 직분입니다. 왕.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 그 직분이 바로 선지자. 이 세 직분은 반드시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서도 기름 부어서 천사장들은 기름 부어서 세운 것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가 있잖아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천사지요. 그 천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다고 그랬어요. 구별되게 세운 거예요. 구별한 거.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이분을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운 것입니다. 왕. 이 왕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세웠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는 지금은 우리는 왕인 대통령은 뭐 청와대나 어떤 이제 자기들이 그 서서히 있고 장군들이 나갑니다만은 전쟁터에 나갈 때 옛날에는 전쟁 나갈 때 왕이 제일 앞에 나갔어요. 왕이 적들과 싸우죠. 성경에 다윗도 보면은
언제든 전쟁터에 나갈 때 앞에 나가서 제일 먼저 싸웠던 것이라고. 이 왕은 뭘 얘기하냐? 바로 사단을 완전히 결박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유대인의 육신적인 왕이 아니고, 육신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육신적인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한 거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시작. 그를 듣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 왕은 사단이 하는 이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득세는데 사단 마귀 하는 일을 꺾어버린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론에 가서도 왜 제가 이 본론에 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창조자요 만군의 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들어가면 대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바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속죄하는 일이에요. 죄를 용서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가 있어요. 죄 있는데 어디 가서 속죄합니까? 누구한테 그 죄를 속죄합니까? 누구한테 그 용서받습니까? 죄를 용서하신 분은 딱 하나님이요. 한 분뿐이 없어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 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죄가 연이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 끝났어요. 예수 안에서 끝.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뭐요? 길이에요, 길. 이 땅에 종교 생활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가 착한 일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가 내 모든 재산들을 다 내어서 가난하고 없고 병든 사람에게 나눠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유일한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지요. 나는 길이요. 그래서 길. 이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길 가운데서 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 없어요. 아무 길도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 없어요. 어떤 율법으로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도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막 울고불고 막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이 축원합니다. 유일한 길이. 할렐루야. 유일한 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란 명분입니다. 명분.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들의 명분. 그 명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여러분들의 문제, 나의 문제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2장에는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라고. 그 세례 요한의 입술에서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바로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첫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뭐랍니까? 이제는 메시지를 해놓고요. 8장 9장에는요. 치유사역을 해요. 왜 치유사역합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8장에 9장에 치유사역합니까? 그리고 10장에 가서는요. 무슨 사역하냐면은 제자들을 이제 현장에다가 파송한 일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8장 9장에 치유사역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사람들은 메시지 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안 받아들여. 자기 삶 속에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받아들여. 내 삶 속에 맺혀 있어요. 앞뒤 좌우가 꽉 맥혀 있어.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 내 노력과 어떤 것으로는 그걸 풀어나갈 수가 없어.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줬어. 그때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진짜 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받아들여요. 그래서 8장 9장에는 표현 뭡니까? 치유사역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고자 해서 바로 치유사역 하신 거예요. 병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병 고치면 뭡니까? 얼마 있으면 또 죽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기적 표적 능력 역사를 통해서 뭐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전능자구나.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 담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했다는 거예요.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부가 열정으로 알아 죽은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의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순종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이 말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만군의 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 분이 만군의 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창조자라니까요. 그분은 우리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분이라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치유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하고 있어요. 열병으로. 그 열병이 어떤 열병인지를 모르겠어요. 감기 열병인지 안 그러면 역병이 있어서 그렇게 열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코로나 또 델타 바이러스 또 이제 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막 세상에 늘잖아요. 옛날로 말을 표현한다면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역병, 그렇게 역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역병.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역병이 도래한다. 역병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이 바로 역병이 역병. 그런데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나와서 누워서 너무너무나 고통하고서 알아 누웠다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 장모의 손만 만졌어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손만 만졌어요. 그런데 열병이 떠나고 열병이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주면 여인이 일어나서 뭡니까? 예수께 뭐라고요? 수종 들었다. 수종들 예수님을 이제 뒤에서 도와드리고 뭔가가 음식도 해드리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병들면요 아무것도 못해. 저는 아침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치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성도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 이름 불러가며 제가 기도를 해요. 아침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름 불러가면서 온 우리 교회 식구들 전체 어린아이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장육부 혈 속에 있는 모든 또 얼굴, 이면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관절, 골수, 지체, 세포, DNA 조직까지 완전히 하나님 건강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건강하고 모세에게 줬던 건강을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건강해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에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꽁꽁 앓고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난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정말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군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올 수가 있어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베드로에게 가까우시니라. 들어가서 보고 베드로 정방과 열방을 알아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열정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통을 들어 쌓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병든사로 다우가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혼자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런 이름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병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마 이 소문이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또 이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14절까지 13절까지 있는 말씀 안에서 완전히 문둥병자가 치유받았다는 소문, 또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 소문들, 이런 소문들이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와 계시다는 소문이 듣고 사람들이 밀묻듯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갔다고 성경에 보니까요. 누구를 데려갔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갔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갔어. 그런데 성경 보니까 말씀으로 뭐라 했다고요? 치유했어.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으로 치유된 건 우리 치유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자기에게 귀신 들려가 와서 계속 자기한테 성가시오. 자기가 그것도 붙들고 그 사역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치유했던 거, 그것처럼 성경 구절만 써서 이거 찾아서 네가 읽어봐라 라고 주었더니 그분이 이제 그 아이가 가지고 가서 이제 성 찾아서 읽었는데 며칠 후에는 말짱이하고 돌아왔다잖아요. 말짱이하고. 왜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을 다해서 어떤 번호도 되겠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모든 골수까지 다 쪼개고 다 쪼긴다는 겁니다. 다 볼가내고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병든 자 다 뭐 했다고 합니까? 다 치유해버렸어요. 다.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다 치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치유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치유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의 치유 사건과 8장 낙원자와 백부장의 하인 치유와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이 소문이 소리 없이 퍼져간 것입니다. 저물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께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거 그랬어요. 우리 연약한 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한 말씀이죠.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연약한 것 그랬어요. 우리 연약한 것. 우리 연약한 것. 이 연약한 것이 뭔 연약한 거냐?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뭐라고 있는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어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모든 병이 치료된다는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안 믿는 것이 문제예요. 믿기만 하면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한 것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을 뭐요? 짊어지셨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의 병을 전부 다 짊어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 모든 식솔들, 자녀들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된 것을 위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요 한 군데만 딱 얘기하지 아니고 비밀스럽게 성경 말씀을 다 흩어놨어. 깨닫는 사람만 깨닫고 믿는 사람은 믿으라고.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 가정에 날마다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이루기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신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생의 사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다 치유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산업 문제, 경제 문제 다 질병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해결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게 깨지기가 쉽고 해서 우리는 우리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해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서 죽었사오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들 문제, 직장 문제, 산업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고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열어서 시공간을 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6장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봐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하나님 세상에서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뽑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보호받고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까지 어디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만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